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살펴볼 주제는 출애굽기 8장입니다. 네, 출애굽기 8장이죠. 특히 권혁철 목사님이 정리하신 요약본을 바탕으로 이야기 나눌 건데요. 그 요약본이 아주 통찰력이 있죠. 맞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는 하나님의 요구, 그리고 그걸 거부하는 애굽왕 바로, 그 사이에 팽팽한 대결이 정말 흥미롭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8장에서는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이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긴장감이 더 고조되죠.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요, 이 요약본을 통해서 그냥 사건만 쭉 훑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짜 의미들, 뭐랄까 하나님의 메시지나 당시 세계관을 뒤흔드는 그 충격 같은 거요. 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게 왜 일어났는지, 그 핵심에 있는 참된 예배는 또 무엇인지 이런 걸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특히 권 목사님 분석은 이 재앙들이 그냥 벌 주는 게 아니라 당시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던 것들 있잖아요. 네, 그렇죠. 여러 신들이 있었죠. 바로 그것들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과정이었다. 이 점을 딱 짚어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 같은 거죠. 자, 그럼 이 흥미진진한 분석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출애굽기 8장, 정말 중요한 장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그냥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 애굽이라는 거대한 문명, 또 그 신앙 체계에 하나님께서 정면으로 맞서시는 장면이거든요. 정면으로 맞선다. 네, 오늘 저희가 볼 권 목사님 요약은 바로 이 부분을 아주 잘 보여줘요. 재앙 하나하나가 어떻게 애굽의 신들을 딱 겨냥해서 무력화시키는지, 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인들, 더 나아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뭘 말씀하시려는지 이걸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누가 진짜 신이냐, 누구한테 경배해야 되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핵심이죠. 와, 신들의 전쟁이라는 관점으로 보니까 갑자기 막 더 흥미진진해지는데요. 첫 재앙에서 나일강이 피로 변했잖아요. 그 애굽의 생명줄이고 싱성시되던 강이요. 네,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 충격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재앙, 바로 개구리 재앙이 닥칩니다. 권 목사님 요약본 보니까 이 개구리가 그냥 징그러운 동물이 아니고 당시 애굽에서는 되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기막힌 지점인데요. 당시 애굽 신화에 보면 헤케트라는 여신이 있어요. 헤케트. 헤케트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네, 이 여신이 보통 머리가 개구리 모양으로 묘사되곤 했어요. 아, 진짜요? 개구리 머리? 네, 근데 이 여신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바로 다산과 풍요 그리고 생명이었어요. 아, 다산과 풍요, 사람들이 다 바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자녀 많이 낳고 풍족하게 살고 싶어서 이 헤케트 여신을 막 숭배했던 거죠. 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풍요의 상징을 재앙의 도구로 쓰셨다는 거네요? 이야, 이건 정말 뭐랄까 대단한 반전인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권 목사님의 분석이 바로 이 아이러니를 아주 날카롭게 포착하고 있어요. 네. 애굽인들이 그렇게나 갈망했던 풍요의 상징, 그 헤케트 여신이 다스린다고 믿었던 개구리들이 온 땅을 그냥 뒤덮어버린 거예요. 네, 상상만 해도 좀... 근데 그 결과가 풍요가 아니라 끔찍한 고통하고 혐오였던 거죠. 그 요약본에도 나오지만 개구리들이 막 왕궁 침실, 음식 만드는 반죽그릇, 심지어 왕의 잠자리까지 뛰어들었다는 거. 으아... 이건 그들이 신성하게 여기던 상징이 오히려 삶의 가장 기본적인 공간까지 침범해서 모든 걸 오염시키고 파괴하는 재앙으로 돌변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네요, 정말. 자신들이 섬기던 신, 그 상징이 역으로 자신들을 공격하는 상황이라니. 네, 그들이 믿던 신이 얼마나 헛되고 무력한지 정말 처절하게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건 목사님 요약대로라면 이건 단순히 불편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애굽의 신앙체계, 가치관 자체를 그냥 뿌리부터 흔들어버리는 그런 신학적인 공격이었군요. 맞습니다. 너희가 생명과 풍요를 준다고 믿는 그 신, 그 상징, 실제로는 너희를 이렇게 괴롭게 할 뿐이다. 진짜 생명과 풍요는 오직 나에게서만 온다.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선언인 셈이죠. 와, 그들이 의지했던 헤케트 여신은 이 재앙 앞에서 정말 아무 힘도 못 썼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은 애굽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신앙을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리시면서 당신만이 유일한 주권자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핵심 목표가 결국 예배의 대상을 바로잡는 데 있다는 거.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정말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아, 이쯤 되니까 아무리 그 완고한 바로 왕이라도 좀 버티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권 목사님 요약 보면 이 개구리 재앙 속에서 바로가 처음으로 모세랑 아론에게 도움을 청하죠. 네, 맞아요. 처음으로 그가 좀 굽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요.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그러잖아요.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 개구리들 좀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게 해달라. 그러면 내가 이 백성 보낼게.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표면적으로는 완전 항복선언 같은데요. 하나님께 제사, 그러니까 예배 드리도록 보내겠다 약속까지 하고. 네, 말은 그렇게 하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대화가 나오잖아요. 모세가 바로한테 되묻죠. 언제 이 재앙을 멈추게 해드릴까요? 네, 그렇죠. 근데 바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내일! 맞아요. 내일. 이 내일이라는 대답. 권 목사님 요약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이게 그냥 뭐 다음 날 해달라 이런 단순한 의미는 아닐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인간의 그 복잡한 심리를 딱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권 목사님 분석은 이 내일이라는 대답이 절대 즉각적인 순종이나 완전한 항복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아, 그럼 뭐죠? 오히려 혹시 하룻밤 자고 나면 이 재앙이 저절로 멈추지는 않을까? 이게 진짜 모세 신 때문인지 마지막까지 한번 확인해보자. 뭐 이런 계산된 유예라는 거죠. 아, 약간 떠보는. 그렇죠. 최후의 순간까지 자기 통제권을 놓치려는 그런 교묘한 저항. 이런 걸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 고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움은 청하는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는 건 거부하는 그런 인간의 완고함, 또 불신앙의 단면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대답인 거죠. 아,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당장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는 싶은데 그 마지막 자존심 혹은 의심 이런 것 때문에 오늘 당장이 아니라 내일이라고 말하는 그 심리가 느껴집니다. 정말 인간적이면서도 좀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그렇죠. 절박한 상황에서도 자기 판단, 자기 가능성을 끝까지 저울질하는 그런 모습이죠. 네. 그리고 결국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개구리들을 다 물러가게 하십니다. 그 육지에 있던 개구리들이 다 죽어서 사람들이 그걸 막 무더기로 쌓아 올렸고 그 썩는 냄새가 온 땅에 진동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냄새까지. 정말 엄청난 재앙의 흔적이네요. 네. 자, 이제 약속대로라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야 하잖아요. 그렇죠. 보내야죠. 그런데 결과는 어땠나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인가요? 네. 권 목사님 요약에서도 정확히 지적하듯이 바로는 숨 쉴 틈을 딱 얻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음을 다시 완악하게 합니다. 아, 또요. 네. 약속 깨고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죠. 고통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자기가 그렇게 간절하게 했던 약속도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이 패턴. 이거 정말 중요하게 봐야 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막 하나님 찾고 매달리다가 조금만 살만해지면 다시 원래 자기중심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 네, 그렇죠. 권 목사님 요약은 이 부분을 통해서 뭘 강조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바로 이게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 그리고 불신의 본질을 보여준다고 통찰하고 있어요. 죄성과 불신. 네, 위기의 순간에만 하나님을 약간 이용하려 들고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을 그냥 삶의 변두리로 휙 밀어내는 그런 경향이죠. 근데 이게 그냥 고대 애굽 왕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오늘 우리 안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일 수 있다는 점, 이걸 좀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아, 정말 뜨끔한데요? 그렇죠. 어려울 때만 간절히 기도하고 평안이 찾아오면 다시 세상 같지, 세상 방식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좀 돌아보게 만들죠. 네. 진정한 신앙은 위기 상황에서의 반응을 넘어서서 평안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데서 드러난다. 이걸 권 목사님 요약에 좀 꼬집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가슴에 와닿는 지적입니다. 자, 그럼 잠시 이야기 방향을 좀 틀어서요. 이 엄청난 재앙들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어요. 네, 그것도 중요하죠. 권 목사님 요약은 여기서 모세와 아론, 특히 모세가 사용했던 지팡이에 주목하고 있죠. 이 지팡이 비유가 저는 참 인상 깊었거든요. 네, 맞아요. 이 지팡이 이야기, 이게 그냥 단순한 소품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영적 원리요? 네. 권 목사님 분석에 따르면 모세가 처음에 들었던 지팡이는 그냥 광야에서 양치던 아주 평범한 나무 막대기에 불과했어요. 그렇죠. 뭐 특별할 거 없는. 네, 특별할 게 전혀 없는 물건이었죠. 그런데 그 평범한 지팡이가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는 도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 무슨 특별한 힘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핵심은 지팡이 자체에 무슨 마법적인 힘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럼 뭐죠? 권 목사님 요약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이요? 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물으시고 모세가 지팡이입니다 답했을 때 하나님은 바로 그 평범한 지팡이를 사용하라고 명령하시잖아요. 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바로 그때 그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나일강을 치고 개구리를 불러오고 또 그 이후에 다른 재앙들을 일으키는 능력의 통로가 된 거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팡이라는 물건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세의 순종이라는 그 행위였군요. 바로 그거죠. 와, 평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범한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 통찰 정말 강력한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보면요. 권 목사님 요약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당신 손에는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내 손에 있는 것. 네. 어쩌면 우리 손에 있는 것은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평범한 재능일 수도 있고 시간, 물질, 아니면 그냥 일상의 어떤 도구일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그게 아무리 사소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순종으로 사용될 때 그것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와. 그러니까 우리가 뭘 얼마나 가졌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고 순종하느냐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와, 오늘 권혁철 목사님의 요약본 통해서 출애굽기 8장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정말 많은 걸 깨닫게 됩니다. 네,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그 애굽의 신들을 막 조롱하듯이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주권. 그렇죠. 또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버티려는 바로의 그 교만함,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우리 인간 본성의 어떤 그림자 같은 것들, 네, 맞아요.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을 꿰뚫는 단 하나의 목표, 바로 참된 예배의 회복, 그리고 그 문을 여는 열쇠로서의 순종의 능력까지. 아, 정말 밀도 높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권 목사님의 요약을 통해 우리는 출애굽기 8장이 던지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건 바로 예배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선택하는 여러 종교 활동 중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를 만드신 목적 그 자체라는 사실이죠. 아, 존재의 목적. 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예배를 되찾기 위해서라면 때로는 우리가 막 의지하는 세상의 질서, 나일강 같은 거요. 네. 혹은 세상의 가치, 그 풍요의 상징이었던 개구리 같은 것들을 흔드시기도 하고 가장 완고한 권력자의 마음까지도 결국에는 꺾으신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정말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 거죠. 이 고대 이야기가 정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너무나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권 목사님의 분석은 우리 자신에게 좀 성찰의 질문을 던지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나는 바로왕처럼 고통스러울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정말 평범해 보이는 내 일상 속에서도 모세의 지팡이처럼 나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죠. 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란 과연 무엇이며 또 일상에서의 즉각적인 순종이란 어떤 모습일 수 있을지 한번 깊이 고민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단순히 위기에만 반응하는 신앙을 넘어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능동적인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